네, 주님의 사랑하심이 마음에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오늘 말씀 14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이제 길게 되어 있는데 이 긴 문장에서 핵심을 말하라고 한다면요.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 어떤 영적인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첫 번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정결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다라는 거죠.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3절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 제사 제도에 관한 말씀이죠. 황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사람한테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를 뿌리고 죄를 뿌리니까 겉으로는 더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결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사람이 보기에 또 겉으로 보기에 정결하고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영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도 역시 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겉의 행위나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진실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 보시니까 어떻게 하면 중심이 진실해지는지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죠.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율법을 지키는 겉모양의 행위는 사람이 판단하지요. 그러나 그게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시는데 그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했을 때 뭔가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건데 그 마음이 진실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인간의 행위나 겉으로 보이는 예식 여기에다가 정결함의 기준을 두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무리 거룩하고 예식이 아무리 거룩해도 또는 화려해도 그걸로 정결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가능하다. 이걸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예수님의 피, 이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깨끗한 자임을 굳게 믿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마음으로 죄를 생각하죠. 죄를 짓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믿고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그때마다 깨끗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가를 믿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굳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해졌으니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다, 완벽하게 깨끗하다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두 번째는 영원하신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성령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죠.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려고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의미는요.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공급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과 항상 친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교제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세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끝부분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섬긴다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섬긴다 이런 말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까?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데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신앙이 장성한 이제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부모에게 계속 받기만 하죠. 그런데 장성한 후에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이제 반대로 부모를 섬기게 되죠. 그리고 돕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일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희생할 줄 아는 길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섬김을 알았으니 이제 신앙이 자란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 이게 섬긴다라는 의미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작정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엄청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게 하고요.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우리가 잘 알고 묵상하며 또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